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이제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부활이다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다시금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믿음과 윤리에 관하여 쓰여진 그 말씀만 인정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곧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도 또한 죽은 후에 보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은요,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하여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는 그러한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율법에 관해서 계대결혼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그것도 계대결혼입니다.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 죽었다라면요, 그 아내가 그 형제 중에 하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요, 이것은 미망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보호자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요, 여자의 보호자고요, 또한 기업입니다. 생업에 관련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대결혼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두개인들은요, 그
결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보게 되면 7 형제가 있죠. 7 형제 중에서 마지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요. 결국은 형이 죽어요. 그럼 그 밑에 둘째가 그 형수와 함께 그 결혼을 해서요.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나 둘째, 셋째, 7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게 돼요.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이 여인은 모두와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나온 게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활에 관한 그러한 모습이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혼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영혼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그 육신, 더러운 육신 가운데서 이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부활하게 되면 더러운 육신을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그 이유였어요. 부활에 관해서 전혀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에 관한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그 천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썩어질 삶의 모습과는요, 그러한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서 죽고 나면은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의 영원한이 우리들에게 장만되어 있는 영원한 집에 간다라는 것이, 그 하늘의 것을 다시 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썩어질 육신의 장막은 벗어지고요,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들의 육신은 썩어질 것인데 그 썩어질 것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한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모든 문을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금 인간의 지식과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부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참 이런 게 설교로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가장 이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모습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부활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적인 옷을 입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오해라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돼?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한다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요, 우리 또한 좀 오해를 합니다. 정말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말들을 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많은 것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다시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중에는 어떠한 연속성이 있냐면요,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지금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요, 이 산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산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너희들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장사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장사를 지내고 그 장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다라는 것,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어요. 산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들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결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요. 우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겐 참으로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믿는 자의, 또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자꾸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걸 생각하면 그냥 절로 다운이 돼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슬픔이 그 어떠한 말로도 참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다른 방법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왜요? 목사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요, 영혼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신령한 몸으로 있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것들은 지나갔어요. 썩어질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소망, 부활의 소망과 또한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한 문제들도 더 나아가서는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또한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 생활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벅차고 또한 그것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다 그랬어요. 또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요. 그 하나님이 되셔서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또한 지금의 슬픔도 또한 지금의 그 헤어짐의 아픔도 우리는 잘 극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소망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지금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온전히 찾고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요,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과 문제들 앞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소망 중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삶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또한 하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 너무나도 슬프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